3월 또 마지막 날 수요 예배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부르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거룩한 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으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금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중한 당하에서 저희들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하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이 한 주간도 3일을 지나며 이 수요 예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시며 애쓰시며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 상상하고 또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성령님 찾아오시어서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함께 더불어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저희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돌아오는 주일 또 부활절을 앞두고 저희들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도 그 주님의 함께 부활에 함께 동참하면서 부활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집에서 영상을 통하여 함께 드려지는 예배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감동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어서 이 고난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한 것 섰습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 해 주시어서 꼭 필요한 말씀만을 증거되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81면에 있습니다. 12절로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으면서 이 시간 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의 그 제목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없으면 이란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 제목의 말씀을 목사님에게 전달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도 준비하면서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어떻게 어떤 말씀을 좀 해야 좋을지 좀 정리가 안 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예수님의 우리가 제목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이런 제목을 정해놓고 그렇다면 이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역사적인 그 측면에서 이것이 사실이 되어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인터넷도 이것저것 뒤져보곤 했지만은 그 뭐 탄생과 이런 십자가 당하신 그런 뭐 날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뭐 정확하게 딱 이게 잡혀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너무 또 좀 광범위하기도 하고, 또 그걸 정리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또 너무 또 많은 것을 또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했는데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아마 좀 오늘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 예수의 그 역사적인 그 실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다면은, 그 로마의 그 초대 황제인 그 아우구스 때에 탄생을 한 것이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사위이자 양아들인 그 티베리우스, 이 때에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그 수리아 지역에 구레뇨라고 하는 그 총독이 있었는데, 누가는 이 구레뇨 총독 때에 이 십자가를 태어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그 주후 6년 그 이후에부터 실질적인 총독의 역할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그 수리아 총독으로 바루스라고 하는 그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총독은 아니었지만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좀 무능하고, 그래서 그 로마 황제에게 신임도 얻지 못하고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축출을 당하고, 이 구레뇨가 그 당시 이제 거기 와 있으면서 함께 일을 했었고, 이제 그 주후 6년 이후에 이 구레뇨가 총독으로 올라섰었던 건데, 사실 예수님 탄생 당시에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 구레뇨가 더 많은 일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누가는 아마 그 구레뇨를 거론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탄생에 대한 것은 사실 그 성경 그 유대력을 보면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로마의 역사를 가지고는 조금 좀 애매한 그런 그 연도의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그 AD 그 주전 4년에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하는 건데, 사실상 헤롯 그 초대 왕이 그 주전 4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BC 그 6년경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그 애굽으로 내려가셨죠.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을 때에 그 헤롯 그 초대왕,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초대왕의 뒤를 이어서 아켈라오가 이제 왕이 돼 있었죠. 근데 아켈라오는 굉장히 포악을 하고 아주 그냥 잔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해가지고 갈릴리로 가셔서 사시게 됐던 거죠. 갈릴리에 사시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이 아켈라오를 축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년 정도만 분봉왕으로 있었지요. 헤롯 대왕이 이렇게 유대 지역의 왕으로 된 것은 그 아우구스투스를 도와서 많은 일을 그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왕을 그 지역의 왕으로 이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 이후에는 이제 그 자그마한 나라도 나뉘어져서 분봉왕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분봉왕이. 그리고 그렇게 사시다가 헤롯 안디바 때에 이제 아켈라오에 이어서 안디바 때에 안디바가 섭정을 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이제 이런 일이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아그리빠 왕이여 하고 이제 이런 그 호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이제 손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좁혀서 보면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어쨌든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 로마력을 가지고는 조금 좀 약간 그 집약해서 보기가 조금 더 어렵지 않은가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후에 그 우리가 아는 그 유대의 그 요세푸스 역사가가 있죠. 그리고 그 또
로마의 역사가는 그 타키투스, 이제 둘이 거의 다 동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 타키투스도 이제 간단하게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이 본디오 이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처형을 당했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세푸스도 역시 물론 이제 그것을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뭐 연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실존적인 인물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을 이 로마 제국의 변경인 이곳에서 이제 총독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빌라도 역시 굉장히 아주 좀 포악하고 좀 안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인하고 성격이 잔인하고 가혹해서 많은 행포를 그 이제 유대인들이나 자기의 그 지역에서 이제 하게 되었고 뭐 법적인 판결도 없이 신사도 없이 뭐 처형을 하기도 하고 좀 잔악을 했다고 합니다. 갈릴리인에 대한 학살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본디오도 10년 동안이란 그 짧은 시간만 총독으로 있게 되고 또 이제 축출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아마 앞으로 좀 더 시간이 되어진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연구해보는 것도 좀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십자가, 먼저 한번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저는 이 십자가에 앞서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준비된 그 어린 양으로 준비된 그런 자였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오심 그 자체부터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실 그러한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이스라엘은 여러 절기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러한 유월절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었지요. 유월절은 속죄일로서 그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을 보고 이스라엘 집을 넘어간 그 이스라엘 그 출애굽 사건에 나오는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이 유월절로 인하여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한 주간 동안을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양으로서 그 구약에서 내려오던 그 제사함의 제사 제물로 드려진 것이지요. 양은 죄가 없지만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 뒤집어 쓰고 그 양이 죽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양은 이제 광야로 내쫓기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은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는 것이고요. 또 심판을 하시는 공의로우신 그 공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고 있지요. 저는 여기 더하여서 한 두 가지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열쇠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여기 길에 다니다가 보면은 가끔 보면 키뱅크라고 보이더라고요. 몇 군데 보여요. 만약에 이제 누구 같이 타고 다니다가 보면은 저기 들어가면 이 모든 세상 키가 저기 다 있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키뱅크가.
다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열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의 뭐 어려운 거, 너의 문제 이런 것들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키를 주셨는데 그 키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들고 다니면 모든 것들을 다 열 수가 있고 모든 우리 인생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목걸이로만 메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이 십자가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잘 활용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 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작동시켜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죽음의 문제까지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다 해결할 수가 있고 이루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그 고백과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갖고 있기만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미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흔적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적.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남겨주신 사랑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사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들을 이미 다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존재를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우리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나 더 확실한 흔적은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만큼 확실한 흔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인류 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가장 커다란 사건, 가장 커다란 흔적으로 주어진 이 십자가, 그 표식, 그런 표적을 보고 우리가 그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그 흔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가장 큰 하나님의 흔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자기 몸의 흔적을 갖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생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그에게, 그 십자가가 그에게 흔적으로 남아있게 되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를 만나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만나면은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그 흔적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바울처럼, 그리고 그 흔적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의 모든 제자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숨쉬며 살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고목사님도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지금 목회는 못 해왔지만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과연 지금 어떠한 존재가 되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가끔 합니다. 아마 참 굉장히 좀 어렵고 좀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저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은 없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움이었고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십자가의 역사였고 그 고난 때문에 오늘 그래도 이렇게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이제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참 정말 감사한 것뿐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죽음은 참 비참한 것이지요. 아담 이후에 다가온 이 죽음은 참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죽음이란 것을 맛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죽음을 가지고 오게 된 우리 사람들, 그 죄의 결과였지만은 참 비참한 거죠. 죽는다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 그 자체, 비참함 그 자체로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음을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불러 인도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변하여 부활로 장식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역사하심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을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러한 글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들이 이제 천국 가서 살 때에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살게 될까? 누가 그 옷을 지어주며 어떤 옷을 입고 살게 될까? 이제 그런 궁금한 그런 것들 한번 이렇게 슬쩍 올려봤죠. 그랬더니 여러 이제 댓글들이 올라왔지만 그 중에 하나 딱 좀 제 마음에 드는 댓글이 하나 올라온 게 있었는데 뭐냐면 부활 이후에는 옷에 대하여서 염려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나방이의 비유를 들었다고요. 구운뱅이로 살고 있던 그것이 고치가 돼가지고 나방이가 되고 나면은 우리는 그 나비를 보면은 그 나비 자체가 얼마나 화려하고 이쁘고 좋아요. 뭐 그것이 저게 뭐 옷을 입었네 안 입었네 그런 것이 아니라 야, 저 자체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나비 자체가. 오늘도 제가 인터넷 하나 보면서 나비를 보니까 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나비를 참 본 적이 있는데 아, 그렇구나. 부활 그 자체가 그러한 영광으로 옷을 입는 거지요. 지금 우리들은 추악하고 참 보잘것없고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이 부활에 동참하고 나면은 나비가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멋있구나.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지난 토요일 어떤 권사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대화하고 나오다가 길가에 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 조그만 꽃이었는데 이 꽃들에게도 귀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가 있기 때문에 벌나비가 날아오면은 그 소리를 듣는데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몸을 열어준대요. 꽃이. 그래서 꿀을 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꽃들은 그런 수정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그 번식과 열매와 그런 것들을 맺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반기는 거죠. 벌과 나비를 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그 연습을 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의 식물을 가지고도 사랑한다, 저주한다 말을 하면은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금방 죽어버리고 어떤 연구는 밥을 2개 놓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오래 가고 싫어한다,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금방 상해버리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벽에도 귀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참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다 귀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지요. 십자가에 대하여서, 부활에 대하여서,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대하여서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귀가 없는 자들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거기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집니다. 전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 삶이 꼭 어떤 저기에서 뭐라기보다는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현재의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거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런 거 보면은 빨리 좀 오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만 있고 그냥 이 십자가 죽음만 있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물론 부활하심이 없었을 것이고요. 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바울부터 모든 제자들 다 거짓된 증언자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러한 믿음과 우리의 행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다 헛되고 또 19절 마지막 말씀처럼 가장 불쌍한 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만약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남들처럼 세상에서 더 먹고 더 잘 놀고 더 재미있게 살다가 그냥 인생 마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에 와서 더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미쳤다 소리 하기도 하고 저도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저 어머니한테 미쳤다 소리 들을 정도로다가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었는데요. 그런 게 다 헛된 수고라고 하는 거지요. 헛된 수고. 교회 갔다가 드리는 헌금 이거 다 뭐예요? 이게 다 우리는 다 헛된 수고하는 거지요. 부활이 없으면은.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과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수고를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것들을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저희 큰형님께서 짤막한 그 글을 하나 쓴 것 중에 부활절을 앞두고 쓴 것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갖다 옮겨놨었는데요.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은 참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늘 이제 그때는 그렇게 맞이하는데 여전히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기도하던 중에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게 그렇지. 죽은 게 없으니까 부활이 없는 거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죽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죽어야 되고 나의 욕심도 죽어야 되고 나의 이런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 다 죽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죽은 게 없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글을 올렸었는데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그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씀도 그렇고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모든 정욕을 다 죽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은 아직도 부활의 그런 놀라운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죽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죽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요, 나의 모든 욕심에 대하여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서, 나의 육신적인 모든 것에 대하여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죽어질 때에 우리가 말하는 성화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때가 되고 해가 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고 추수감사를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여러 가지 많은 절기들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절기와 의식들이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에게 그 구속을 주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전통과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깨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들 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이 사건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그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코로나가 이 종교 개혁을 새롭게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다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여러 말을 듣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참 그 말도 저는 이해는 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떠한 절기와 의식과 전통과 이런 거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그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런 절기와 의식과 전통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계셔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믿음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떠한 이러한 것에 우리가 얽매여서 어떠한 그 압박과 구속적인 그러한 것을 받는 것보다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면은 우리가 지금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 아니면 병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 어떠한 일터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런 모든 순간순간 드려지는 기도, 순간순간 드려지는 나의 간구, 아니면 나 혼자만의 예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함께 동행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읽는다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지고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는다면은 정말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고 예배와 기도와 모든 것들 이런 동행되어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이런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것들이 없다면은, 고난이 없었다면은, 십자가가 없었다면은, 그리고 부활이 없었다면은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죄 사함,
그리고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동참하심,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또 그곳에 함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온전히 나의 죽음이 되지 못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희들 이제라도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온갖 정욕들을 함께 못 박아 죽을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은 그때 지나가는 한 해의 의식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동참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의 순간순간들이 영광된 기쁨이 넘치는 감사한 그러한 부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이 없었더라면 가장 불쌍한 자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한 자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저희들은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부활하심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가시밭된 길을 걸어갑니다. 아픔과 어려움이 많이 있는 이 길도 걸어갑니다. 이 길을 걸어가고 나면은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서 그 나라에 동참할 것을 믿기에 우리가 걸어갑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 함께 그렇게 동참한, 아직이지만은 이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룬 그런 믿음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금요일 새벽까지 6시에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좀 힘드시고 피곤하시더라도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정말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일에는 그 성찬식을 함께 가질 것이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오셔서 그 부활의 성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계속 잘 예방하시고 또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른 성경말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우리 찬송가 5장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